해주셨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성옥 집사님, 우리 큰 이모님과 함께 제가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었던 이유가 제가 신앙을 다시 이제 43살에 새로운 또 한 번의 신앙의 변화의 계기가 올 때 결국 요 부분에 굉장한 은혜를 입어서 신앙을 좀 다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날 설교해 주시면서 이제 선택하는 거, 이걸 얘기해 주시면서 그날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인용해 주신 말씀 속에 나왔기도 했고 목사님 강조해 주셨냐면, 우리는 요렇게 선하게 살려는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조차도,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고 저도 그날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그날 십자가, 저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이제 이모님과 기도하면서 제가 단에 서서 때로는 성령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는 십자가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죠, 그죠? 십자가가 내 마음에 아주 가득 찬 것 같고 나의 신앙의 의미 있고 행복한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겐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떤 삶의 고민이나 인생의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은 십자가가 전혀 없는 것처럼,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거듭남의 실패가 이루어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 자신도 그날 화요일 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화요일 전부터, 한 며칠 전부터 제 마음에 왜 이 십자가의 뜨거움이 내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점점, 물론 성령과 가까워지면 하나의 증상이라고는 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성령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더 깊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뭐라고 기도드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달라라는 기도만 계속 드리게 됐었습니다. 네, 그날 은혜 받은 말씀의 연장선인데, 우리 똑같이 우리 쉼터에 왜 가끔 요리 나올 때 하루에 감자 요리가 2개나 3개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맛이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맛이 다르죠. 왜냐? 본인만의 노하우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의지력과 선택력이라는 이 제목이 같을 수는 있으나 또 다른 레시피죠. 또 다른 요리법으로, 또 다른 개인의 경험으로 노래되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 설교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잠을 잤는데 새벽에 꿈속에서 저에게 예전에 읽었던 말씀과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접목시켜 주셔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거를 정리했던 것이 이 설교 자료입니다. 이게 정로의 계단 5장 헌신장의 3번째 제목이 의지력과 선택력입니다. 제가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는데 붙이는 과정에서 띄어쓰기, 붙여쓰기가 없이 된 게 상당히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 실수가 아니고 PDF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니까 이런 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해하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지력, 선택력,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요 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헌신장이에요. 헌신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근데 요거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띄웠던 겁니다. 114쪽에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헌신은 결코. 시작.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자, 뭘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요?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게 헌신이다. 절대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물건들은 우리가 먹고 싶은 부위가 있다 없다? 없다. 내장, 간껍데기, 콩팥, 기름, 즉 우리가 별로 먹고 싶어하지 않은 지저분한 것들만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레위기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살고기는 너희가 내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라고 써져 있어요. 즉 좋은 것은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 라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게 헌신이래요. 근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래요. 그리고 심지어 뒷페이지에 가면 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늘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은 사람,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 솔직히 좀 마음 편한 우리 홍인식 집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은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솔직히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비밀이군요. 그럼 어떤 사람은 책을 썼죠. 나는 접시를 깨트린다. 이 사람은 좀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화가 나면 뭘 깨요? 접시를 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승우 선교사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엄청 먹는다. 네, 맞아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폭식증이 있죠, 그죠? 우리 최천용 집사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와, 부럽네요.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왜 웃었는지 모르실 텐데, 저는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과거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로 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음악 감상을 정말 좋아했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다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사면 꼭 자동차에서 개조를 한 부분이 뭐냐면 오디오입니다. 음량 시스템. 그래서 저는 음악 듣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바로 헌신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까 헌신이 뭘 드리는 거라 그랬죠? 죄된 마음, 그게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혹시 여기 죄송하지만 담배 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들 때 담배를 피면 한 15초만 지나면 그 스트레스가 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고민과 그 염려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담배를 피면 고민이 사라져요. 또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 사라질까요? 얘는 담배보다 좀 더 강력한 치료제예요. 완전한 치료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을 부딪히지 않고 넘어가게 해주는 거. 이거 되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차라리 술, 담배로 푸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부부 사이가 더 악화되지 않아요. 옆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도피처예요. 커피도 도움이 될까요? 상사가 나를 열받게 만들었을 때, 화가 났을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사실은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호식품, 즉 죄된 마음을, 스트레스의 마음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로의 계단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커피나 담배나 술이나 먹는 거를 택하지 말고 누구를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대화법을 배운 거냐면
신 앞에서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서라? 네, 깨끗한 모습으로 서라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엄청 화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배우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저의 마음인데,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100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20%를 쏟아냈어요. 자, 아내에게 20%만 쏟아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배우자는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러는 니는 하고 싸울 수도 있고, 반대로 울면서 있을 수도 있고. 100이 쌓여 있는데 20%밖에 못 쏟아냈는데 이미 사태는 심각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배우자에게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80%의 분노가 쌓여 있는데 여기에다 죄책감이라는 걸 또 얹어 놓는 겁니다. 자, 이러니 신앙인의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선택하라라는 건 뭐냐면 요 남아있는 80%의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란 마치 친구에게 하듯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다. 그러면 헌신은 뭐냐?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짜증의 마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사모님 중에 제가 성함 말씀드리긴 뭐하고, 이 사모님이 나이 30이 넘어서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원래 불교 집안의 사람인데 이분이 암이 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울 때 다 죽어가던 차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받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이나 형식적인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을 배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죄송하지만 제가 실제로 그분이 기도하는 대로 할게요. 그분에게 직접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그 개새끼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새끼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신앙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나보다 조금 더. 근데 사실 저는 기도 도중에 정말 화가 날 때 육두문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을 들은 적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외국인과 줌으로 성경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지금 70세 정도 된 할아버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신앙이 너무너무 싫어져서 신앙을 떠났다가 한 60세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신에게 대들었대요. 온갖 마음에 있는 분노. 당신이 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멸망받고, 당신이 뭔데 나의 삶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막 욕이란 욕을 섞으면서 하나님께 막 쏟아냈대. 2시간. 그러니까 속이 어때요? 뭐 벼락을 맞아 죽든 뭐하든 간에 아무튼 속은 후련했대. 그때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처음 들었대. 그분이 간증하는, 그분이 저랑 성경 연구하는 거, 제가 이 어줍지 않은 영어로 성경을 연구하면 그분이 빠지지 않고 오는데, 하도 열정적이라 밤 9시에 제가 시작을 하면 그분은 아침 8시죠. 그럼 제가 밤 9시에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한 11시쯤 가면 어때요? 혀는 파여있죠. 몸은 피곤하죠. 그러니까 자고 싶으니까 얘기를 뭐 하고 싶은데, 끝내고 싶은데 이분은 뭐 하는 거죠? 확 마음이 달아올라서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저의 간증을 듣더니 자기도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60 조금 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2시간 넘게 대들었대요. 그렇게 속에 있는 걸 다 뿜어내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서야 너와 내가 대화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진실한 대화에만 성령님의 대화가 쉬워져요. 그분은
신에 대해서 갖고 있던 수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신에게 나 당신이란 존재가 너무나 밉고 너무나 싫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못 꺼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분이 성령과 교감이 되면서 성경 연구가 재밌어져서 10년 정도 성경 연구를 해왔는데 요즘 세상이 다 됐다는 건 느끼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분의 소개로 저를 알게 됐다고 해서 이제 영어로 된 제 영상이 없으니까 중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6명과 함께 하다가 제가 10월 달에는 일정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10월 한 달만 제가 중방송을 좀 쉬겠습니다 하고 이제 11월 달부터 당장 내일 모레부터 다시 밤에 이제 9시에 중방송을 또 이제 한 3시간씩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택하라라는 거는 뭐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택하라는 거죠? 내 속내. 내가 배우자에게 털어놓기도 부담스럽고 이웃 사람에게도 말하기 힘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술로도 풀지 말고 담배로도 풀지 말고 예수님이랑 솔직히 얘기해라. 제가 그 모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이 성경을 연구해 드릴 때 그분이 너무나 즐겁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모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게 전혀 예수님을 경험한 분이 아닌 분의 설교라고 생각되면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그 XX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개구리. 아, 그 표현 괜찮네요. 그 개구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시 왜?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분노의 육두문자를 누구에게 다 쏟아낸 경험이 있는 거죠. 불교를 믿을 때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다가 신앙이 시작돼서 두 번째 남편은 재림교회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모님이 줌으로 여러 명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제 한국말로 된 영상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력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오늘 이 말을 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뭐를 선택하는 거냐? 나의 마음에 남에게 털어놓기 힘든 추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나의 본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헌신은. 뭘 하면 된다? 진솔한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좀 꼴보기 싫어요.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하는 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친다 이 뜻이에요.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제가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하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이 주님의 은혜로 게임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스포츠 중독에서 벗어나고 음악 중독에서 벗어나고 드라마 중독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영역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저는 그들은 이라는 말보다 우리들은 또는 나는 이라고 집어넣을 때 저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하고? 의심하고. 사실 의심이 죄니까 의심하는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밤에 잠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우리 사모님 아드님이 귀가 좀 안 좋았었죠? 사실 예수님 안에서 평안 오는 데까지 바로 됩니까? 아니면 한참의 기도 뒤에 평안이 옵니까? 그러면 기도 전에 의심이 막 올라올 때는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거죠. 왜?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 순간이 한 번 벗어났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또 의심이, 즉 죄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심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결국 진짜 헌신은 뭐냐면 이렇게 할 때가 헌신이 돼요. 예수님, 진짜 나 떡볶이 끊게 해줄 수 있으세요? 제가 우리 큰딸 대신 한 말이에요. 우리 큰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떡볶이에요. 근데 우리 큰딸, 떡볶이를 끊을 수 있을 거라는 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네, 이게 의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 세상 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매운 떡볶이를 끊게 해줄 거라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또 믿고 싶지도 않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약적인 습관의 지배를 현재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신학과까지 나오고 설교를 또 많이 했었고 매해 50명씩 전도했었어요. 매해.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 글을 읽을 때요, 솔직히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인생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게 저의 좌우명이었어요. 제가 한 해에 영어, 한글, 합본 성경을 1년 안에 50명을 전도하면서 그걸 나눠주는 게 제가 매해 했던 일이에요. 자, 그럼 저는 사회에서 좀 인정받았을까요? 제가 삼용학교 교사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매달 10일금에,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학교 교사하면서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의 수입의 10분의 1은 11분, 10분의 1은 감사헌금과 투자헌금, 나머지 10분의 1은 저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계속 썼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쉽죠. 왜? 세상에는 약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약자들에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필요한 물건을 사서 그 집을 방문하면 전도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일만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건 의외로 단순해요. 나의 재산의 10분의 1을 유대인처럼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의 10분의 1만 나보다, 이거 예언의 신에 나오는 말이에요. 일부의 돈을 따로 떼어서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할지 기도해라. 그럼 기도할 거리가 뭐 할 건가? 많아진다. 전도할 사람이 많아진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전도하는 게 안 어려웠어요. 왜?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데 그걸 습관으로 했기 때문에 1년에 50권의 성경을 나눠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저에게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이건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왜? 저는 제가 담배 끊겠다고 결심한 날 담배 끊었고, 술 끊겠다고 결심한 날 술 끊었고, 제 아내에게 내가 주몽을 끝으로 드라마 끊겠다고 한다면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주몽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역사 드라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사극,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것도 무협지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제가 제 아내와, 내가 이 주몽을 끝으로 드라마 끊을게. 그리고 드라마 끊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람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거는 인생의 패자들이 하는 말이야. 뭐를 몰랐던 거죠? 제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품성을 얘기하는 거지 행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과자 끊을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저는 매일 점심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밥 먹고 매점에 가서 과자 2봉지를 사서 제가 담임하는 반에 교실로 들어가요. 그럼 애들도 과자 먹고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 과자를 뜯어서 내 거 한 입 먹고 다른 애 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바꾸자. 너는 이거 먹고 난 이거 먹고. 그러면서 애들이랑 뭐 하는 거죠? 계속 대화하면서 애들과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항상 뭐를 먹는 습관이 돼 있었을까요? 과자, 단 거. 이게 몇 년째 습관이 돼 있던 제가 과자를 끊겠다고 결심했는데 2주 만에 제가 어떤 추태를 보였냐면 동해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포카칩을 계산도 안 하고 매대에서 깨물어서 봉지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봤어요. 양복 입은 교사가
과자를 2주 동안 안 먹었더니 금단 현상이 오는데요. 도저히 못 참고 뭐 했다고요? 여기가 어딘지 망각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독자인지 아닌지는 끊어보면 알아요. 제가 과자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하기 전에는 내가 과자 중독자인 거 몰랐어요. 근데 과자를 끊어야지 결심한 지 2주 만에 그 이마트에 가서 포카칩을 깨물었는데 펑 터져갖고 사람들이 쳐다봐서 계산한 다음에 그걸 쓰레통에 버렸어요. 저는 과자 끊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했어요. 과자를 끊었어요. 라면도 끊고 아이스크림도 끊고. 그래서 교무실에서 그거 먹는 선생님들을 뭐 했을까요? 저러니까 아프지. 저러니까 신앙이 안 늘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는 결심하면 어떻게든 뭐 하는 거죠?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종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게임에 중독이 되고 난 뒤에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었고 8년 차 됐을 때는 결심하는 것조차 포기했어요. 그제서야 정례의 계단은 누구를 위한 책이 됐을까요? 이게 저를 위한 책이 됐어요. 저는 지금은요, 제가 그동안 끊었던 거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끊고 있어요. 저는 어제도 쌀대롱이라는 과자를 먹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어제 쌀대롱이라는 과자를 이렇게 먹는데 마음으로 위안을 삼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일반 과자랑 달라. 이거는 그래도 전통적인 과자야. 이러면서 위안을 삼고 먹고 있지만 결국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단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하냐면 저는요. 제가 과거에 끊었던 건 끊은 게 아니라 참고 안 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참고 안 한 거. 그래서 안 즐거웠어요, 인생이. 그리고 저는 이해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오징어를 먹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징어를 먹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고기 먹는 사람들에게.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소고기가 더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물어보셨나요? 네.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네, 이건 비교가 안 된다고. 비교가 안 된다. 제가 그 외국인들과 자주 만나니까 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 1위가 뭔지 아세요? 삼겹살과 소주를. 그래서 제가 태국인들이랑 많이 접촉하는데 이 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에요. 제가 그러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삼겹살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일반 고기도 끊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 그램의 소고기, 와규 그거 끊는 게 꽤 힘들었거든요.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끊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소고기 끊는 게 이 정도로 어렵다면 돼지고기 끊는 거 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이제 10분 안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준비한 걸 다 하면 4시간 걸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첫 문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하는 결심이 뭐라는 거?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뒷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지력의 유용성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기쁘세요? 부담되세요? 솔직히 부담이 갑자기 되죠. 왜?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선택을 했는데 성공적인 선택이 많아요? 실패하는 선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답답하죠. 그 다음 문장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을 집어 던졌어요. 진짜로 집어 던졌었어요. 읽어보실래요? 모든 것은 시작.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자, 제가 요거를 읽는 날 그래 나는 신앙을 그만두는 게 맞아 라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실제로 집어 던졌었어요. 왜? 나는 게임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왜? 나는 아무리 해도 선택을 못하니까. 근데 집어 던졌다가 다시 주워 들었어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 같아요. 왜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으시죠.
예수님은 뭐를 선택하셨나요? 아버지의 뜻대로를 선택하셔서 인류의 구원에 성공하셨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교단의 김대성 목사님과 모 목사님이 원래 평신도였는데 김대성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둘이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불일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이 더 성서적이라고 보고 엘렌 화이트 글과도 일치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분과 결별한 분이 결국 이 부분을 장로교에서 우리 교단에 들어온 여성분에게 가르치다가 장로교인지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타교파에서 우리 교단으로 들어온 분에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분이 이런 내용 때문에 눌려서 결국 귀신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인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를 선택하는데 성공하셨어요. 맞죠? 자, 그럼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본성 안에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거를 정노의 계단 2장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앞부분에 가면, 제가 정노의 계단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정신질환을 요거만 갖고도 하나님이 고치시더라고요. 이 책만 갖고. 자, 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망가진 처음 계획. 자, 첫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순결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여러분, 하와의 첫 번째 불순종은 남편을 떠난 겁니다. 맞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옆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죠. 사실 이미 하와는 두 가지를 어긴 상태였죠. 그리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보았죠. 그리고 누구의 말을 더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까?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뭐 한 거죠? 선택. 그러나 행위로 옮기기 전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 행위로 옮기자 슬픈 일이 되어서 여기 보면 죄가 그들을 너무 뭐 했기 때문에,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뭐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뭐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라? 예수님을 선택하라. 자, 여기 쉼터 계신 분들이 제가 너무 아쉬운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쳐봅시다. 하나님, 나 커피가 너무 좋아요. 커피를 내가 스스로 끊을 힘이 없어요. 커피를 끊을 힘이 되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죠. 근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중독자들이 잘 안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끊어지느냐? 여러분이 중독이 아직 초기나 중기받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중독 말기에 가 있는 사람은 금방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내가 얼마나 커피에 연약한 사람인지 머리로만 이해한 거지 뭐로 못 느낀 거죠? 아직 성령에 의해서 심장으로 못 느꼈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커피를 끊는데 제일 심각한 원인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저는 이 정노의 계단을 왜 사람들에게 사용하냐면, 먼저 그대가 얼마나 담배에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도와줘요. 그런 다음에 죄책감을 뭐 해줘야 돼요? 죄책감은 가지되 눌리지는 않는 요령을 가르쳐줘요. 뭐를 통해? 정노의 계단. 그런 다음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했을 때 벗어나는 기적. 이때는 인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30분만 해도 되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불교도인이 30분 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봤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만났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광주에 있는 그 무슨 공원이죠? 광주 시내에 있는 그 5.18? 뭐 공원? 거기에서 불교도인 여성을 만났어요. 안식일날 오후에
한 3, 40명의 재림 성도들을 모셔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어떤 불교 여인이 지나가다가 나도 좀 들어도 돼요? 그래서 들으시라고. 근데 제일 앞에서 듣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도회가 다 끝나고 성도님들이 다 가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 개인적으로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죄인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신의 음성을 들으면 낫는 거예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분은 40분, 저희가 한 그날 2시간 정도 공원에서 설교했으니까 한 1시간 20분 설교 듣고 개인 상담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자 나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커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커피라는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 자유가 없다면 아직까지도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예준이가 양밥을 줘야 되는데 어딜 가야 돼서 아빠 나 대신 양밥을 주세요라고 저한테 뭐 했어요?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응 알았어. 근데 그날 양밥을 안 줬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준이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까? 그럼 헌신은 뭘 드리는 거죠?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 단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없어졌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해야 되죠? 추궁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제 국어가 요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재촉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커피를 맡겼는데 왜 아직도 안 없어지죠? 이렇게 질문하면요, 결국 여러분이 듣는 답은 이거예요. 정말 너의 힘으로 안 되지. 네,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정말 너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 네. 그럼 그때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해요. 네가 커피 못 끊는 것처럼 네 남편도 양말을 세탁기에 벗어놓는 게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그 상황까지 가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내가 내 힘으로 커피를 진짜 못 끊는 것처럼 내 남편이 담배를 못 끊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 제발 남편을 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라는 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쓰러지자 노예가 되었다고. 여기 지금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노예가 자유롭게 되려면 이 값을, 나의 노예의 값을 지불해 줄 이거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성경의 표현으로.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다고. 나오미의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제가 룻과 롯이 맨날 단에서는 헷갈려요. 여자가 누구죠? 룻. 룻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게 노예된 상태에서 원래 내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지구의 왕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왕권을 사단에게 뺏겼어요. 근데 이 뺏긴 돈을 지불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이거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선택하라라는 게 바로 아까 의지력은 선택하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의지력은 선택하는 능력인데 이게 다른 문단이 아니고 연결된 문단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왜 띄워놓은 거냐면 예수님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마음을 갖고도 선택에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죄가 기록된 우리의 마음으로 커피를 안 마시기로 선택은 하겠지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러니까 커피를 안 마시기로 선택한 걸로는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라? 이 커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누구를 지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그게 헌신의 의미예요. 그게 정로의 계단 5장에서 아까 두 번째 제목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 그 다음 제목이 뭐예요? 세 번째 제목이 바로 의지력과 선택입니다. 근데 드디어 정로의 계단 6장에 넘어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6장 전에 5장에 몫이다 다음에 다음 문단이 아니고 연결된 문장이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뭐 할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커피나 담배나 술을 좋아하는 마음,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 못 변화시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건 거듭나자마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여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기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맨날 싸웠죠. 근데 그랬던 그들이 결국 뭐를 증명했나요?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더 깊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부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실 요것 때문에 제가 뇌 강의를 합니다. 지적인 능력, 영어로 하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The powers of mind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거를 오늘 강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벌써 2분이 초과됐기 때문에 오늘 요거는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설교하기로 하고요. 지적인 능력을 그분께 드리는 걸 실천에 옮기면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재림교인들은 내가 악한 걸 안 하기 때문에 중독자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중독자예요. 특히 품성 면에서는 더 그래요. 항상 배우자에게 내가 하는 행위대로 행동해요. 그게 중독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드릴 수만 있게 되면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려고 정로의 계단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건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근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면 뇌 강의를 가장 안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바뀌어요. 품성이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지를 실생활에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바뀌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구원의 방법을 갖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중독자인 것도 모르고 또 자기가 하는 신앙이 아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 상대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는 데 있어서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속절없는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속절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올바로 배워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뭔지를 깨달음으로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게 뭔지를 이론이 아닌, 착각이 아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